할렐루야. 네, 우리 생츄리 조명을 다 높여주실래요? 우리 회중석이 조명이 다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다 올라간 거예요? 네. 캄캄한 것보다 좀 밝은 게 더 좋은 것 같아.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네. 다 올라간 거예요?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월십하는데 저는 갑자기 개인적으로 오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십몇 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텍사스에서 주일마다 주일 저녁 때가 되면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늘 저희 집에서 중보기도를 했더랬어요.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찬양 사역자들도 오시고, 그런데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늘 음악을 잘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통으로 만든 게 두꺼운 옛날에 테레비 한 대 딱 거실에 있었는데, 뭐 길이 없으니까 제가 늘 혼자 집에서 또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반주기를 놓고 가라오케죠. 찬송가 그 이렇게 가사 띄워지고 쫙 하는 거 같이 찬양을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지금 요즘에는 찬양 사역자로만 계속 다니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계시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찬양 잘하실 수 있거든요. 다 뒤로 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TV에다 반주기 쏴놓고선 같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주기라는 게 기계이기 때문에 박자를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끝장인데 다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초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초긴장 속에 박자를 붙잡고 몰입하려고 얼마나 예수님께 몰입하려고 노력했던지 땀이 뻘뻘 나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셨는지 그때 그 반주기를 놓고 찬양할 때 어떤 월십 밴드가 있을 때보다 은혜를 더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엎드려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유해지고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났습니다.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특징은 진짜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걸려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 안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천국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풀어주실 때 그 예배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 안에 항상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늘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현장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예배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요한 웨슬리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그냥 폭풍 중에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배가 휘청거리고 난리를 치고 막 뒤집어지는데 다 앉아서 꿋꿋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다가 물이 넘치고 배가 뒤집히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면서 가슬 짓는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세상의 모든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예배가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전부 자기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연약한 거 생각하면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께 푹 빠지면 분명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웃의 목사 바라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저를 통해서라든 혹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예수님이 모든 걸 바꿔주시고 통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훌쩍 떼서 맨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그 모세를 대신해서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come true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막 넘쳤을 때 모든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80세가 넘어서 그런 모든 가나안 정복 사역을 시작한 이제 인도자 여호수아도 늙었고 이제 1세대 백성들도 많이 늙었습니다. 2세대 백성들도 늙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오늘 고별 설교가 오늘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생을 꽉 짜면, 빨래를 짜는 것처럼 꽉 짜면 아마 오늘 마지막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의 사람 이렇게 볼 때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사역,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그 안에 있는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을 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강 저쪽은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된 우상들을 섬기던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선택하라. 너희가 정복해 들어온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 우상이들인지 아니면 애굽 땅에 섬기던 그 신이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 때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은 택이라라. 한 가지를 선택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참 멋있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는 진짜로 그런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집갈 딸을 놓고서는 고민하는 아버지가 계셨대요. 사윗감 둘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넣어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쪽에 정말로 서쪽 동네에 사는 총각은 돈은 많은데 인물이 빠져요. 근데 동쪽 동네에 사는 총각은 그 인물은 출중한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왔어요.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딸한테 하니까 딸이 웃으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그냥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동쪽 집에 가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딸이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을 할 때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험악한 터널 같은 인생을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인생에서 먹을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하고 남편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나오미의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꼽히게 되고요. 또 부잣집에 시집가게 되고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선택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저 테너 가수 중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빵 굽는 가게 그 주인이셨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보다 음악 속 소질과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학교도 보내줄게 했는데 정작 대학 들어가서는 자기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전공한 것은 성악이 아니라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빵 굽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의자를 2개 갖다 놓고요, 사이를 쭉 벌려놓고서 이 사이에 한번 앉아봐라 그래. 앉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빠지죠. 그러니까 의자가 걸려야 앉는데 의자 2개를 놓고 앉으려고 가운데 앉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설명해요. 네가 어디에 앉든지 한 의자만 선택해야지 의자 사이에 앉으려고 그러면 넌 떨어지게 돼 있다. 그게 고민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라. 그래서 그게 골랐던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교육사기를 번민하다가 음악을 골라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늘 이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어영부영하지 마라, 좌충우돌하지 마라,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돈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처럼 나 이것도 갖고 이쪽도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 신앙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택을 바르게 하라. 선택을 바르게 하라.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나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제 나는 우상을 좀 섬기든지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2개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결정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결정을 잘못하면서 인생이 막 매일매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결정 앞에서 늘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잘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올곧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참 도전 가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이고요. 이거 오늘 14절에 16절 말씀 그 자체가 읽기만 해도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오늘 정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걸 결정할 때 단호함입니다.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우상을 선택하면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생 중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길에서 가장 승리하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굳이 제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해서 십자가의 길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Serve for God. 여호와만 섬긴다는 얘기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에 가장 확실하고 잘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 또 신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죄인의 입장에 대해서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결정해야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냐, 아니면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길이냐,
내가 좋아지는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는 길이냐. 이것이 선택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는 것은 웬만큼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아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라예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세상의 낙도 섬기면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매일매일 무슨 선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면요,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루에도 솔직한 마음으로요, 수백 번도 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선택할 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목회 판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무지막지한 목회 판단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기분 좋은 길을 따라갈 것이냐, 갈등합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냐,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보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번 주일부터 사명자께서 또 열심히 외우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달달달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에 작고 큰 일에서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랜시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1839년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두뇌가 명석하고 재기 발랄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과 정치가가 꿈을 펼쳐가는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19살 때 큰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길을 서게 되는데요, 그때 병상에 걸려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해요. 그 뒤에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는 노스웨스턴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35세가 되던 어느 해에 두 가지 초빙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연봉 $2,400를 받고 총장이 되는 거고요, 1800대 2,400받으면 지금 100만 불도 넘겠죠?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그런 초빙을 받고요, 또 하나는 한 푼의 수입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먹을까 염려되는 기독교 여성 절제 회의의 지부장으로, 시카고 지부장으로 일하는 부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사례비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대학에 가서 총장 노릇을 하면서 택택하게 살 것이냐는, 그것이 그에게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염려하다가 19살 때 아팠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헌신했던 그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다.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카고 여성 절제 지부의 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퇴치 운동, 성차별 퇴치 운동,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벌이셔가지고 미국 역사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의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절제하는 삶을, 방탕한 삶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성운동의 기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계속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늘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뇌까리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정신으로 살자, 반대정신으로 살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길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편해지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이 존경받기 원하면 가만히 따져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길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배웁니다. 언제나 내 속에서 내 욕망에 반대의 길을 선택하자. 그래서 반대의 정신을 우리 늘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길이 아니고 성령의 길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요, 성경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에 우리 계속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너는 여호와만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선택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의 기준과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에 시작하자마자 1장 8절에서 바로 시작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많은 전쟁 중에도 다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리라.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좀 갈등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갈등이 많은 중에 이게 갈등이었어요. 저한테 상담한 것도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 속에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제가 교회를 바꿔야 될까요? 갈등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과거에 저하고 훈련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훈련 때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날 서로가 결론을 안 내고 그냥 헤어졌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제가 묵상하는데 말씀 보다가 말씀 묵상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를 품는 것은 잘못될 게 없지만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제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하나를 배웠어요.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참 그 성도님 보면서 거룩해 보였어요. 사람은 다른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가지 한 가지의 결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말씀은 무엇을 하시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결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할 때도 고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무엇이 목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울 때 많아요. 한때 영국에서 백스터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고민하시다가 젊은 목사님이 한 마을에 부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심호하시는데 첫 주에 교회 할 때부터 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는데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방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목사가 왔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목사는 정재형 아니면 마귀형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2, 3년간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찍히셨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가 가기 싫은데 그 교회가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감동이 있는 건 뭐냐면 3년 뒤에 그 교회에서 전 세계를 흔드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진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나냐면 온 교인이 엎드려서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정말 깨끗한 교회로 거듭났어요. 요즘 만약에 이호셉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꾸짖으면서 집사님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세요. 이 목사가 개떡 같은 게 왔어. 가면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 같아. 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 가면 교인이 한 2명 남겠죠?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럼 어쩔 때도 생각해요. 하나님 저도 백스터 목사님처럼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농담할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루하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진짜 단호합니다. 성경은 목회의 방법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에 있는 성의 종교개혁 때 독일에 있는 왕자가 교황청에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비밀 장소에 영화처럼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비텐베르크라는 왕자의 비밀성에 살아가는데 매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있는 수녀를 탈출시켜갖고 수녀하고 결혼합니다. 신부가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었는데 그 큰 물통에다가 빈 물통에다가 자기 수녀를 갖다가 007 작전한 거죠. 숨겨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 비텐베르크 성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게 성경이 그때까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은 라틴어를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앉아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고 이렇게 잉크병을 읽고 쭉 글을 쓰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매번 쓸 때마다 마귀 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숨어서 이런 길을 가지 말고 교황청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신부로서 돈도 많이 받고 잘 살고 호강할 수 있다. 끊임없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때는 잉크병을 잡아서 확 집어던져 보니까 지금도 그 마틴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에 가면 마틴 루터가 공부하던 방에 잉크병을 던져 깨트려갖고 잉크 자국이 그대로 나와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사단을 향해서 NO! 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마틴 루터를 보면서 YES!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적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요, 사실은 진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보니까 A 목사가 어떤 B라는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왔단다. 그날 이후로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뭐 바람 폈다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호텔에서 둘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실은 그 커피숍에서 그 자매님을 상담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든가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세상 풍조나 사람들의 판단 방식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어떻게 서야 되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바른 선택과 바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선택하라. 여호와만 섬기는 길을 선택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현대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오늘 결정하시오. 당신 육신의 만족의 길을 갈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일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건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한 부족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차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딱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길은 인생의 끝에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인생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희는 택하라는 속에 이 선택은 중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내일 실족했으면 실족한 것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시작은 다 잘했어요. 출발점에서 했어요. 근데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타겟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타겟을, 관역을 빠져나가던데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모든 헌신과 관역이 있었는데 가면서 이 관역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하고 시작은 성령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 길로 가버리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길로 가버리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 했을 때 늦은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요, 한번 결정한 바른 길을 중간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알아요? 한번 선택한 남편을 후회하지 않는 아내. 저 팔불치라도 오늘 얘기할게요. 저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돼요. 진짜로요. 제 아내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한번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남편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번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선택한 아내를 후회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하죠? 너는 젊을 때 선택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을 변하게 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거죠. 가다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확 바뀔 때는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왜 내가 마음이 이런가?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성경적인가?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경의 길을,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요,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결정한 길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의 영광이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생명이 끊어져 그분 앞에서 일어서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어 끝까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결정했으면 끝까지 걸어가서 전국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라.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내 육신의 만족의 길이나 사람들의 인기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의 길을 가든지 너는 선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오직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마지막 날에 가장 크게 웃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과정에는 업 앤 다운, 돌아가는 거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그리워서, 하나님의 정말로 임재가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그리워서 나오는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심장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마음 주시어서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들로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찌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